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정말 우리 후배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교경예배 역사와 함께 참석하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오세강 목사님 선배님은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데 끝까지 형님 네 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교경협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목포 옆에 영암 시종교회 현상도 형님도 멀리서 와주시고, 또 우리 광주 쪽이죠 나종관 목사님, 또 우리 진도에서 우리 선배님, 정말 우리 선배님들 순서 안 맡아도 이렇게 오셔요. 또 송태근 형님도 순서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진해에서 서성진 형님, 제가 이렇게 형님으로 부르는데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족 같은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다 존함을 거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 맡으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바톤을 잘 이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경협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갱신하고 희망이 되기를 원했던 이 교경협의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죠. 오늘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부흥인데, 이상규 박사님이 종교교육 500주년에 낸 책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성 라스트 네임이죠. 맥타카르트라는 성이 있답니다. 라스트 네임이 있대요.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사제의 아들. 결혼하지 않은 사제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제의 아들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중세가 타락했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성 가운데 맥랩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수도원장의 아들. 그러면서 중세의 유명한 경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알죠. 목회자가 잘 살아야 성도들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는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존경하는 형님들과 사랑하는 아우님들,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호세아 1장 1절에는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약 50년의 시대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님의 의도라고 김희보 박사님은 말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정신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다윗의 신앙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를 남유다의 왕들의 시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계통을 정통으로 생각하여 유다 왕을 기준해서 호세아의 사역 50년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기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죠. 근데 동시에 몰락을 경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경제적인 번영 중에 끝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했던 말씀이 호세아서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도 없고 교회마저도 타락한 시대가 없을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는 BC 722년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요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들여다봅시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했죠. 주의 종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러분, 고멜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불륜의 관계로 새 아이를 낳았죠.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 고멜이란 그녀의 이름 속에 그녀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희보 박사님은 고멜이란 이름의 뜻이 끝 또는 완전히 끝까지 가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여자, 이 사람이 고멜이었던 것이죠. 호세아서는 음란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영적 음란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음란으로 이어졌지만,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날 그 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카일 아이들만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인에게 9개의 우상이 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 신이 있었고 아사라, 몰록 같은 신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의 신입니다.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먹는 것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마트폰과 수첩에는 맛집에 대한 메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집을 갈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두 번째로는 섹스의 신입니다. 섹스의 신이에요.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섹스의 신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섹스의 신에 포로가 되고 섹스의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섹스의 신.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휴가에 샌프란시스코를 갔어요.
총신대 77학번인 강보용 목사님이 목회하셨어요. 그 형님과 식사를 하고 이제 차 한잔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박 목사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잘 웃으니까 여성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절대 여성들과 악수하지 마라. 너는 전기가 안 통해도 그 여자가 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총장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안 하다가 지금은 합니다. 근데 담임 목회할 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승용차에 가족이 아닌 여성과 1대1로 타고 가지 마라. 세 번째, 상담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거나 사모님이나 부교역자를 대동해라. 그 얘기를 들은 때가 2003년쯤일 텐데요. 지나간 20년 동안 지켜왔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어떤 여성이 저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온 교회자가 선포했거든요. 저는 여성들 위아래로 20살씩 악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오해했어요. 부전교회 성도들이. 사모가 얼마나 유별나면 목사가 악수도 못하게 만드는가. 근데 그 여성이 어떤 저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있을 때 당회가 교회가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저한테 또 그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안 믿는 남편의 부인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인들이 집에 가서 목사 자랑하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목사 좋아하는 줄 오해한다.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주일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가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들한테 꼭 가서 우리 목사가 목사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돌려오는 반응이 야, 그 목사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락의 신입니다. 성경은 암송하지 못하는데 야구 타율, 선수의 타율을 다 외우는 목사님들도 있죠.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데 손흥민 축구는 밤새워서 보는 분들이 있죠.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오락의 신에 대한 숭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에 영적 침체가 온 것이죠. 성공의 신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솔직히 우리도 성공의 신에 빠질 수 있어요. 출석하는 성도의 수와 1년 결산의 예산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칭찬의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성공의 신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목사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된 사람들이죠. 돈의 신입니다. 돈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성취의 신입니다. 남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성취의 신이죠. 하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듯이 내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7번째, 로맨스의 신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옮기면 연애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교육자들과 함께 동역할 때 사모보다 여교육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다면 위기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교회 어떤 집사님이나
청년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 윤리 강령에는 공무 외에 여성도에게 카톡을, 문자를, 텍스트를 보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고리가 되거든요. 우리는 로맨스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새가 잠시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 깊어져 가지고 거기에 포로가 되고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목회자라는 거죠. 로맨스의 신, 정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족의 신입니다. 가족의 신, 가족의 신. 사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큰 중부권의 교회입니다. 꼭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뽑았는데 사모가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포기했대요. 가족의 신입니다. 대한민국은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가족의 신인 거죠.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는 거죠. 오정호 목사님의 아버님 오상진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저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사명은 굶어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는 거야. 제가 입관 예배 때 이 조사를 하는데요, 그 순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명은 굶어도 가는 거고 죽어도 가는 거죠.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우상, 나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 내 꿈, 내 기질, 내 고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신이죠. 여러분이 이 9개의 우상 중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세요.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저의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때 부흥이 임할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함께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96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인 입실렌티라는 마을에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밀턴 로키치라고 하는 박사가 치료를 하는데 과대망상증 정신병 환자가 3명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1대1로 상담을 하다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3명을 모아놓으면 3명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집단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집단 치료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 환자들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시작하고 나면 한 환자가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았어. 그러면 로키치 박사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알죠.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마지막 환자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친놈들이지.
이걸 새 환자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3명의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모든 판단의 기준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고 있다면, 내 삶의 단순한 인간적인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은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죄의 뿌리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음식의 신이든 섹스의 신이든 오락의 신이든 돈의 신이든 가족의 신이든 성공의 신이든 나라고 하는 신이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오늘 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부흥은 바로 나의 우상을 깨뜨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찬양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6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죠. 반복법이죠.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였고 우상숭배하였고 영적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침체의 원인, 그것은 교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숭배, 9가지 우상 중에 그 어떤 우상이든지 섬기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부흥을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간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슈브입니다. 슈. 히브리어의 굉장히 중요한 동사 슈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죠. 이 단어의 뜻은 BDB 사전에 오면 문자 그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회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슈브하는 것이요, 이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금요일 밤에 강의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없이 불렀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BDB 사전을 통하여 사실 코로나 때 들여다본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엘로힘은 이방신도 가리키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프라퍼 네임인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창조자, 크리에이터. 저는 코로나로 감염된 성도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진 것,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침체를 경험하는 가운데도 소망을 가진 것,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침체된 성도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교회사 속의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심각한 침체와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세 번째,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는 다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엔 약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엔 강자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닙니다. The absolute one.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 절대적이신 분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될 대상은 이 여호와이십니다. 네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10년 전에 제가 알고 가르쳤던 것이 10년이 지내놓고 보니까 다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근토록 모순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죠. 사람은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제가 숙소에 있으면서 많은 어른들을 생각했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떠나셨고 천국으로 이전하진 않았지만 은퇴하고 떠나신 교경예배 어른들의 얼굴들이 오늘 새벽에는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떠나겠지. 나는 어떤 자취를 남길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경업이 여호와께만 충성하면 여호와께서 교경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 목사님도 떠나시고 김경원 목사님도 떠나시고 정평수 목사님도 떠났지만 여호와는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자전자, 번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unnameable 하신 분이죠. 불가해하신 분, 구원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 데는 충분히 계시해 주셨지만 인간이 감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분, inexplicable 하신 분.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 돌아가 회개하면.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하고 다 죽고 떠날 존재들이지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교경협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부흥의 길이에요.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제가 BDB로 찾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회개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갈 때, 그게 회개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외에도 RE로 시작되는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Restore, 회복시키다, 이 뜻도 있고요, 여러 단어가 나와요. RE로 시작되는 해석이 BDB 사전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슈브라는 말 속에 부흥하다, 부흥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께 회개하는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에 보면 살리시며가 revive us, 우리를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두 막대기가 하나 돼서 살리시는 거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이 70인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부활시킨다고 할 때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죽은 지 3일이 됐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포로의 자리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부활시키듯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주님은 한국교회가 이처럼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소망하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9가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호와의 뜻이 unchangeable one,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새벽빛이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은혜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추수 때 풍성한 알곡이 되도록 도와주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문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내시동교회 대학부에서 돌려감이 읽었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가 아시죠? 이 책은 40여 년이 지나도 지금도 고전이죠. 이 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knowing about 것인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없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신학에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통합된 존재 또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식과 감정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또는 우리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지만 지식에 멈추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인격적 신앙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눈물이 따라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지죠. 의지. 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죠. 지식을 통해서 인지하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를 꺾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지식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의지적 순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미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이걸 다 아실 거예요. 법외로운 우리 후배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의지적 순종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힘써 여호와를 전인격으로 알아가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면 반드시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새벽빛이 우리의 인생과 목회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신앙과 목회의 열매가 적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내가 한 사람을 돌봐도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목회 열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지식적 신앙을 넘은 감정의, 사랑의 신앙, 순종하는 의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상을 깨뜨리고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뜨거운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분의 뜻에 대하여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절에서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인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 말 헤세드입니다. 보통 헤세드의 뜻은 사랑,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또는 친절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영어 번역 중에 가장 원문과 가까운 번역, NIV는 좀 쉬운 거죠. NASB가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로열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결혼식에 우리는 서약을 했죠. 서약한 아내에 대하여 진짜 사랑을 지키는 것은 인애, 이 사랑이 충성으로 번역됐다는 것,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지 않는 거죠. 충성이에요. 진짜 사랑의 또 하나 측면은 충성이에요. 결혼에 내가 그 남편에 대하여 충성의 맹세를 서약으로 했다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로맨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떠오를 때 그 로맨스 감정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것. 지금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인애는 사랑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지 않고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번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 인생의 송두리째를 그분의 제단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을 원한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원한다. 변덕 부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죠.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1, 2계명이 나왔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에베소 6장의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는 거죠. 끝으로 저는 이 성가곡을 소개하고 싶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오늘날 제가 성찬식을 앞두고 늘 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없을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곡이 생각나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본래는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라틴어로 쓴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라틴어는 서구권의 한자 같은 겁니다. 동양권의 한자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이 가사를 보면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얼른 보면 이것은 주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에게, 역격이 되는 우리에게 목적격이 되는 빵, 여기서는 마치 말씀으로 연상시키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달라요. 길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만 직역해드립니다. 오, 감탄사죠. 레스는 일이죠. 미라빌리스는 놀라운 형용사죠.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도미눔,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만두카트, 3인칭 단수가 동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다. 만두카스 하면 당신이 먹습니다.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도다. 주님을 먹는도다. 도미눔, 도미누스의 목적격이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에는 주님이 주어니까 도미누스로 시작돼야 되는데 가사가 그게 아니라 맨 뒤에 도미눔, 목적격으로 주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누구인가? 2줄에 나옵니다. 바우베르, 가난하고, 바우베르, 가난한, 세르부스 종,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또는 우밀리스라고도 발음하죠. 비천한,
세르부스가 생략된 것이죠. 저는 부전교회 목양실에서요, 여기를 번역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종을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셨군요. 빵이 입안에 부서지고 깨져 육신의 생명을 주듯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군요. 주님 위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가 깨지신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입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듯 십자가에서 깨지고 으스러진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에, 전도사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들.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s.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힘써 하는 겁니다. 돌덩어리처럼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교단은 달라도 제 군목 선배 신용백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선배세요. 콩팥을 불신자 청년을 위해 떼줬더니 불신자 청년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해마다 찾아와 감사를 표현해요. 신 목사님은 콩팥 하나를 떼줬는데도 10년 넘도록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나요? 힘써 아는 것이 있나요?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감정이 불붙고 있나요? 그리고 나를 꺾고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본 경험이 있나요? 거기에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변덕 부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헤세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